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 신해산 기도에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강대상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함께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귀한 찬양을 또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와 또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5살, 16살 중학생 나이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80세가 되는 그 시절까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가족도 잃고 고국도 잃고 정말 꿈도 잃어버린 사춘기 시절에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땅에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훈련이,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무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자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또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많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니까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수코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장막들, 초막들의 축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텐트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근처 2km 그 근방에 초막들을 쫙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시절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광야 시절에 은혜 받고 생활했던 모습을 집단적으로 재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요,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 그 연못가로 가서 물을 퍼가지고 길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성전에 도착하고요, 제단 주변을 7번 이렇게 돕니다. 7바퀴를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물그릇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제히 그 물그릇에 있는 물을 제단 위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환호성을 와 하고 지르면서 기쁨의 절정을 만끽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 제단에 물을 길어와서 그 제단에 물을 다 부었을까요?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치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갈급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 시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와서, 그래서 제단 위에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붓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나에게로 오라.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는 너희에게 물을 주었다. 그러니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물을 먹으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목마름, 갈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된 곳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여인, 어떤 여인이죠,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녀의 목마름은 어떤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애정결핍의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듬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셨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나왔으니까 여인을 예로 들자면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긴 한데 옛날 분들만 와 이렇게 하실 텐데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다이애나 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정말 그 시대를 풍미하는 정말 스타급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여인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헤매었지만 참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요 16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공 정비사와 처음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은 4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전설적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74일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365일이 안 됐죠. 1년이 안 된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극작가 아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아서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쓴 희곡 작가인데 너무 유명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어떤 지성과 당대 최고의 여배우의 만남이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마릴린 먼로는요, 케네디 대통령 형제와 또 유명한 스타들과의 어떤 스캔들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영화계와 연예계에 주목받는 그 여신이었고 인기를 한몸에 받는 명예와 부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비, 이 여인은요 찰스 황태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정말 영국 사람들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찰스 왕세자와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 이후에 그녀의 삶은 어땠는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 왕세자는요 그 전에 카밀라라고 하는 여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다이애나와 결혼한 직후에도 불륜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애나는요 남편에 대한 그 복수심 그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끌어올려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승마 선생하고 연애를 하고 경호원들하고 또 연애를 하고 수많은 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복수가 이제 웬만큼 됐겠다, 이제 세상의 뉴스거리가 됐겠다 했을 때 이혼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출신의 백만장자와 만나서 잘 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 남성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온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참사랑이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참사랑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 가수 엘튼 존은요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헌사를 했는데 원래 마릴린 먼로를 위해서 만든 노래를 다이애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바쳐서 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 비가 내리면 그 누구를 의지할지 모르는 채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풍전등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훅 불어오면 꺼질지도 모르는 간당간당한 인생.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것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그렇게 방황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요 그렇게 자신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가고 또 다른 사랑을 향해서 또 질주하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데도, 영적으로 목마른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욕망도 만족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맛보고 어느 정도 쾌락도 즐겨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 아래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꽃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거쳐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목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물을 탈취하고 또는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줄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정말 매일매일 물을 공급해 줄 다른 눈에 보이는 신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음료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음료수 좋아하십니까? 생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음료수도 있습니다.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목마르지 않다, 2% 부족한 거 채워준다, 이런 음료도 있죠. 또 이제 톡 쏘는 맛, 약간 느끼한 음식을 먹었을 때 톡 쏘는 맛을 통해서 막 다 소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탄산음료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어디서 맛보지 못한 그런 음료가 있어요. 한번 맛봤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찾게 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식품 이제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계속 이제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료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료수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생수, 제주 삼다수인가요? 아니면 에비앙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보통 생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통은 이제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에비앙 같은 게 좀 비싸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가격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가격이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령을 우리가 생수로 공급받으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를 때, 지쳐 쓰러질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순간 공급받을 수 있는 생수라는 거예요. 영국의 그리스도인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화로 읽혀주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은의자라고 하는, 실버 체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 소녀 질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오는데, 목말라 하다가 물을 찾다가 숲속 강가에서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는, 그 아슬라는 누굴 뜻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사자가 그 소녀에게, 질에게 묻습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그랬더니 그 질은 지금 너무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저기 내려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질이 조금 무서워해요. 제가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 동안 좀 제 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을 먹으려고 움츠리는 순간 저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 아슬라는, 나는 소녀도 소년도 여인도 남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들도 왕국도 다 먹어치울 수 있다.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공 질이라고 하는 소녀가 물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때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시내는 없다.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내는 없다. 그래서 이 소녀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시냇물을 떠서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요, 예전에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막 속이 너무 시원해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렇게 상쾌하고 시원한 물을 맛보면서 이 소녀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 이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든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 그런 메시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생수의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라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매도 마실 수 있는 생수, 우리의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이 없다. 여기밖에 없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할 때 순종해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강가에서 공급되어지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듯이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 모든 일탈, 모든 허물,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다 함께 없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나에게 승인되었으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내가 믿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결정적인 표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사인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공짜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처럼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생수의 샘이 아니라 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이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친한 사람도 알지 못하죠. 아내도 남편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이, 은밀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그 죄들, 썩어가는 온갖 더러운 것들, 드러내기 싫고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음란의 죄악들이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뱃속에서,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샘물이 아니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깨끗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막 썩어가는 거예요. 막 부패해가는 거예요. 네. 계속 영적으로 목말라서 영적인 목말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 가면 이제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를 둘 다 볼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바다라고 표현된 큰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해, 죽을 사자죠, 바다의 자,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사해에 막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관광처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 물에 둥둥 떠가지고 신문 읽고 선글라스 끼고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그러다가 한번 팍 엎어지면 눈이나 코나 귀에 사해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엄청 따갑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 병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염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염분이 계속 쌓이게 되고 광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다릅니다. 각종 물고기와 생물이 막 넘쳐나서 어부들도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도 우리가 또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그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다에서 웬 샘? 그랬는데 그게 샘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곳이 있고 샘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정화작용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사해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더러운 것과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샘, 생수의 샘이라고 안 하시고 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샘물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강은 어때요? 동물과 식물과 바다까지 소생시키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황하강 유역에는 황하 문명,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겐지스강 유역에는 또 인더스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강이 있을 때 한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살고 거기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나로부터 경험된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 우리나라 1907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황폐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온 날에는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종을 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헌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 같은 것들을 다루면은 이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집회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 시간 직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 구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 다투고, 또 편을 가르고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보다 못하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찬을 딱 금지해버리고 서로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상처 주고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제명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에 들풀처럼 막 번져나갔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정말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자 달라진 거예요.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하나가 됐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교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싸운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둘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려서 안 갚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당장 돈을 구해와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돈을 갚으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요,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요, 이 환상을 체험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채우더니 마침내 온몸이 잠겨서 강을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가득 채운 이 생수의 강은 주변의 모든 이웃과 열방에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샘을 통해서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서의 역할을 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 모든 고집과 불순종과 죄악과 범죄와 그 높은 뚝들을 다 무너뜨리고, 생수의 강이 그 뚝들을 다 무너뜨리고 역사를 하면요, 우리의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 진짜 가망 없다. 우리 정부를 바라보면, 우리 지도자들 바라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야, 진짜 가망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개인을 떠나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과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부산과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말씀이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임팩트 있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 초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배에서,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이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라와 백성들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생수의 강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